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께 제가 반항했을 때 아버지 저를 부족한 저를 어떻게 제가 감히 여자로서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절규했을 때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면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제가 이 말 주변도 없고 또 모든 것 부족한 줄 아신 아버지, 이젠 주님 저를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요즘은 참 설교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요. 뭐 유튜브 한번 틀어보면은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로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설교를 못하면은 낙호자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누가 듣겠어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 또 오늘 이렇게 감히 이렇게 또 유튜브를 촬영한다고 사실 제가 떨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 나 만난 것만 전해라. 그래서 네 아버지 아까도 잠깐 기도했고 어젯밤에도 새벽 기도해도 겁나더라고요. 준비하라고도 안 하셨어요. 저 여기 솔직히 안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 사장님께서 잠깐 왔다가 그날 가면 되지 않냐 그러셔서 이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 같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려면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믿음으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주님이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한 구절을 전했는데요. 이걸 왜 전했냐면요. 왜 전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했냐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레마로 강력하게 받았어요. 너무 환난고난 정말 하나님한테 억울해서 삿대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식탁 밑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날 우리 한출부 언니가 안 왔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한테 어디서 전하셨을까? 아버지 저 만일 식탁 밑을 안 닦았으면 언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하실랍니까? 하고 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 식탁 밑을 닦고 있는데 막 음성이 우측에서 얼마나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를 마지막 추수꾼으로 내가 쓰겠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를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추수꾼 언제인데요? 그러면서 누구 여자 목사 같은 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 안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으셔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제가 가면 아버지 가면 아버지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직접. 그러면서 놀래니까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니라 전도서 3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식탁 닫고 있다가 뛰어가서 침대 가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펼치자마자 요한복음 8장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들리면서 이 성경을 펴보니까 글씨가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느냐? 제가 이제 이거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저는 제 신앙 제가 만난 하나님만 제가 증거를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을 다니는데 저희 아들이 선전성 심장 판막이었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8개월 때 걔 8개월 때 알았는데 친구 남편이 이제 닥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소아과를 갔더니
얘가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평생 못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날 보고 그냥 그렇게 거의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누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션스쿨 나왔거든요. 네, 미션스쿨 나왔는데 교회도 다녔고 성경도 맨날 성경식 우리가 항상 월요일 첫 시간에 채플이 있어요. 또 화요일 날 또 있고 그런데 채플 시간도 있었고 성경말 교회도 형식적으로 학점을 따야 되니까 갔었고 성경도 맨날 그냥 읽었었고 했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 못 만나고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분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요. 왜? 물론 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라기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성전들만 받고 다닌 너희들이 오는 게 번패스럽다는 거야. 누가 너희들 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제 신앙생활을 조명하면서 자꾸 반추해봐요. 내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이분은 이제 그러다 보면 영으로 이제 성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제가 괴로웠죠. 그래서 엄마야 가장 아픔은 자식이잖아요. 그런 아픔으로 살아오다가 우리 이제 어떻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누가 이제 전도를 해서 나가게 됐어요. 갔는데 우리 아들 낳아달라고 거기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을 다녔는데 거기는 매주 월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금식기도를 가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낳아주라고 3일 금식을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김상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몇 장 사랑이 너무 넘친 거예요. 머리가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낳아주란 말은 어디 가고 아버지 저도 적어주세요. 사랑하고요. 말씀 은사 주세요. 그 두 개 딱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고쳐주세요 금식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아들을 사형선고를 매개체로 가서 주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게 뭐냐 내 의였어요. 왜 의가 내 의였나. 제가 예루살렘 기도원을 했어요. 왜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게 하나님한테 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 아들 낳아주세요는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할게. 우리 아들만 낳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래요. 근데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도사님을 사형 선고받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스럽고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해주시는데 나를 과거에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완전히 매료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집을 팔았어요. 아파트가 대치동에 현대아파트를 살았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개척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교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다 전세를 얻었는데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이제 나보고 거기서 원장을 하려는 거였어. 집사였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빨간 가방 구역장 조장이 금방 된 거야. 하도 전도 잘하지 뭐 그냥 오직 하나님만 교회밖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하면 교회밖에 모르겠대요. 엄마 하면 우리 엄마는 교회. 그래서 애들이 많이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내가
그 성도 예루살렘 기도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오고 갈 데 없는 천사들, 가난한 자에게 한 게 하나님한테 한다고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서 거지들이 다 왔어 우리 집에서.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병이. 잠이라고 했거든요. 누가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고 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폐병이 걸리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오중복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완전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우리 신앙에. 근데 잘하면 내 자식 복받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제가 폐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완전 날 배신 때리다고 하나님한테 제가 막 항의했잖아요. 그런데 식당 밑을 닫고 있을 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잘 하는 말씀을 우레와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열심을 해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 충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진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자 그러면은 성령을 여의도 순복음 가서는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교로 가고 싶어서 이제 장로를 가려고 하면서 또 뭐라냐면 교회 나가기 싫어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폐병 걸리니까 안 나가버린 거예요. 안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교회 쇼핑을 서울 시내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 교회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에 내 멘토로 존경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년간을 그분한테 얼마나 신앙 정립을 반듯하게 해주셨는지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은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 여자들한테 8,000명인데 교인이 여자분들이 한 명도 거기서 주의종 안 나왔어요. 왜? 몰래들 하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니? 여러분들 여자들이 삼시세 때 새끼 밥 먹을 끼니만 있으면 사명받았다고 나가지 말래요. 남편 공경 잘하고 자식 잘 키우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사명.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딱 내 멘토니까 듣고 딱 내 마음에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내가 폐병을 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부터 자꾸 이렇게 지나만 가면 진리대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어딘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학교를 책을 펴놓고 보니까 만학 신학교들이 너무 많아. 어디를 갈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떤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환상 가운데 딱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착할 제가 받은 말씀을 나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가 방배동이더라고요. 방배동 갔더니 입구에가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구나 하고 응답하고 이제 글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니게 됐는데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진리랄지니 진리만이 진리 안에서만 네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진리 뭐냐. 자 시편 보니까 시편 30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나의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은 나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내 손에서 엄마와 같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조차도 모를 때 간구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진리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진리고 나를 자유케 해주실 분이 이분들인데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우리 멘토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저는 믿질 않아요. 근데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니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뭐냐? 우리가 궁극적인 거룩이거든요. 완전 온전.
성경을 쓴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를 책망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썼다. 그럼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하고 또 네가 모든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맨날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사랑한다면 나의 뜻대로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는요,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믿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시간이 맞아요. 몇 구절만 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니까 한 30구절 내가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자,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참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종님들을 저렇게 말씀 아닌데 저거 아닌데 늘 저는 혼자 판단을 하면서 들어요,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혼내시냐.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쁘시네. 로마서 1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심하는 바를 비판한, 제가 성경이 지저분해요. 맨날 거기다 체크라니까 여기가 뭐지? 심하는 바라잖아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4절이 중요해요. 저한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 먹는 신앙 단단한 거 뭐지 다 다른데, 네가 왜 내 하인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내 하인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거야. 네가 왜 판단하냐. 제가 그 뒤로부터는 절대 누구 판단 안 해요. 왜? 하나님한테 말씀을 얻어 터지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너무 남 정죄 판단하는 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한 방 맞고요. 저는 그 뒤로 남 판단 잘 안 해요. 아까도 우리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어머 예수 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이제 아까 좀 그랬는데요. 이건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얻어받았어요. 가장 큰 게 있어. 너는 네가 자기의, 네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오고 그 많은 천사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귀신도 행해. 능력이 제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 도무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내게 가라 하셨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때 제가 시험 들었을 때 내 정체성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군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가 밤에 공원에서 앉아있는데 경비들이 후레쉬를 붙이면서 너는 누구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정체성이 나는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너는 누구냐 했을 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죠. 이거는요,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펴셨습니까? 제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건데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냐? 많아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원하신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4장 3절입니다. 살전 4장 3절. 데살로니가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아닌데 이거 4장 3절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인데 디모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죄송해요.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뭐예요? 주님 자리에 다른 것 있는 건 다 음란이에요. 그게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만몬 돈이잖아요. 주님 자리에 다른 것 있는 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 온전, 안전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 3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바로 가까우니까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전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저는 늘 합독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를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고난받는 게. 그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사도행전이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고난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어요. 자, 우리는 정말 고난받는 게 억울할 것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고난받고 넘어지고 시험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한테 우리는 지는 거잖아.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만.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1장 요거 한 장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1장 14절. 사도행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이 마음에 감동 많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꼭 이렇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2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했고요. 21장 14절입니다.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정체성이 확인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말씀을 알아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호세아 4장 1절에 그랬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 번제보다, 그러니까는 헌금보다, 또 뭐 봉사보다, 이런 것보다 너희들이 자비,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항상 남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더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공부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달달달달 공부를 해봤더니 정말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시는 거 그보다 훨씬 깊고 높고 넓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말씀을 찾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제한돼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고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혀가 뻣뻣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통찰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의 윤한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